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알려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제 성경의 321쪽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2025년 새해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정결하기 위해서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얀 눈으로 이 땅을 덮어주셨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 한해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정결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뿌리고 덧입혀 주시옵고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도구로 오늘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 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서로가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025년 첫 주일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첫 주일을 이렇게 지낸다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잘못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못해서 이런 건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정해진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한 시간 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게하시의 눈을 열어줬을 때 정말 겹겹이 군사가 쌓여있던 것처럼 이 시간도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렇게
많은 자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그런 믿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드리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기 원하지만 드리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예배 드리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간다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는 기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또 감사의 열매를 맺는 교회로서 올 한 해도 갖가지 열매가 여기도 주렁주렁 저기도 주렁주렁 그런 맺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주위에 꿈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런 표현을 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열매 맺는 교회는 하나님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이웃을 적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된 후에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름이 바울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그전에 사울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꿨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절에서 6절은 사울이었던 시절 바울이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지를 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때는 이 사람은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4절, 6절을 통해서 자랑거리에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 9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런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나는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였고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정말 부족함이 없는 자였지만 내가 그게 단지를 알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이었다.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바울의 육체적 자랑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했어요. 대단하구나. 우리도 보면은 저 사람 결혼식 가서 봐도 그러잖아요. 어디 대학 나왔대요. 대단하네. 그리고 어제 결혼식에서도 연대를 나왔고 또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대단하죠.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학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가름하는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것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들 다 필요 없었어. 이거는 하나도 필요 없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도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열심은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었어요. 그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사울이라는 뜻이 큰 자, 큰 자라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은 이름에 다 뜻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뜻을 풀이해서 이름을 짓지만 이 유태인이나 이스라엘 민족들 이 사람들은 그 성서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져요. 그래서 그리고 그 뜻을 풀이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큰 자 이런 식으로 그 뜻이 다 들어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경 읽는다 하더라도 이 성경 안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이름이 변한 것처럼 우리 교만한 사람이었다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누군데, 교회 와서도 시험 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세상에서는 나를 우대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다. 나한테 잘 보이려고 내 눈치를 보고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내가 교회 와서는 내가 그 대접을 받지 못하냐. 조금만 서운하도 내가 누군데,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이름을 바울로 고쳤잖아요. 이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큰 자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뜻엔 교만이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모든 게 다 필요 없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된다. 이름을 작은 자라는 의미로 이름이 이렇게 개명됐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예수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내가 정말 노마인 중에 노마인이고 그랬지만 내가 아는 모든 것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의 복음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사형시키고 옥에 가두고 그게 이 사람 자기로서는 그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었을 시대예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은 저 또 또라이 같은 게 있는 거 아닌가? 왜 예수님을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다니나? 신성 모독죄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다 못하게 방해하고 예수쟁이들을 다 이단이 취급하고 다 잡아들이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울은 그렇잖아요. 내가 할 일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했으니까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거, 자기가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사람이 의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런 것들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나도 이렇게 세상적으로 하면 꿀릴 거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의 복음 외에는 전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변했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내가 이게 교만한 거였구나. 이거를 깨달았을 때 바울이 이렇게 변했던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변화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랑 예수님을 믿었을 때, 또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랑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우리는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그것만 다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믿음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또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주 좋은 자동차를 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그걸 닦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한 소년이 다가와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 자전거를 자꾸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저씨 그 자전거 아주 비싸지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런 거야. 아저씨 그 자전거 너무너무 비싸죠. 고급진 거죠. 그랬겠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아니 이 자전거는 우리 형님이 나한테 주신 거야. 얘기했어요. 그 말에 소녀는 부럽다는 듯 나도 이러더니 말을 머뭇머뭇거리더니 말을 잊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소년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한번 상상들 해보세요. 나 이 자전거 비싸냐고 물어봤을 때 나 이 자전거 내가 산 게 아니야. 우리 형님이 사주셨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소년이 들었을 때 나도 이러더니 말을 잊지 못하고 있었대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나도 이 자전거 갖고 싶다.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나도 그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것 같았죠. 그런데 이 소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도 그런 형이 되고 싶다. 내가 받는 것보다 나도 베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심장이 약간 동생이 있는데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니까 신선하고 아름다운 대답이 나온 거죠. 생각의 변화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런 생각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주를 알고부터 변한 것은 그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는 것을 저 사람이 해야 될 거, 그 헌신을 내가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을 하면은 정말 저 사람이 못한 건 내가 하면은 하늘의 상급이 이 사람한테도 쌓이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지 내 가족 전부랑 내가 함으로써 내 가족 전부가 다 같은 상급으로 올라간다는 생각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너무 강하게 얘기를 했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바로 알릴 건 바로 알려야 된다는 거. 남자들이 보통 그런 데잖아요. 아내가 전도할 때마다 나 당신 치마꼬리 잡고 갈 거야.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절대 치마꼬리 잡고 믿음 좋은 사람이 치마꼬리를 잡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나도 하나님 아버지 찾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요. 이런 1대1의 관계인데 우리는 그거를 똑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생각의 변화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지금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사회적 위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지 다른 건 필요 없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예전에 좋은 것이라 생각하던 육신적인 자랑거리예요. 그러나 생각이 달라 예수님을 만나고 생각이 변화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학식, 내가 알고 있는 집안 배경, 사회적 위치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의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거 다 소용없는 거고 육신의 자랑 하나님 앞엔 교만한 것이라는 거. 난 이런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획기적인 변화예요 이게. 생각의 차이고. 내가 지금 세상을 사니까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보고 싶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다하자.
이런 마음으로 산다는 거, 이것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넓은 평수의 집에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면,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자랑으로 여긴다면은, 가문에서 또 장차관이 나왔다고 열을 올린다면, 어느 집안에서 서울대 가면 동네에다 어기에다 했잖아요. 누구네 아들 서울대 갔다. 그런 걸 자랑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이거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자랑을 앞세운다는 거.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또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생각의 변화도 같지만 가치관이 틀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의 모습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가문이나 친척이 달라지거나 모든 것들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우리가 예수님을 막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걸로 잘못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다고 모든 것들이 변하고 뭐 정말 로또락도 맞고 벼락부자가 되는 거, 그건 아니죠. 외모도 환경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의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타도하고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자들, 니네들은 지금 이단에 빠져 있는 거야. 니네들 이거 아니야. 그 사람은 신성 모독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 사람이 지금 헛말을 하고 다니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그냥 사람들한테 니네 이런 거 큰일 날 짓이다. 예수를 타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의 개수를 생각해갖고 그 믿는 자들을 다 끌어다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을 했죠. 또 그의 복음을 따르고 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옥에 가둬놓고 그들을 핍박했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권, 그리고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가치가 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8절 9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인정받는 것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이 로마의 시민권,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했잖아요. 육체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단계로 옮겨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또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긴다면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긴다면 바른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적이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거우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사울일 때는 성도들을 잡아서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인생의 목적을 삼고 산 사람입니다.
이게 최선인지 알고 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그때도 사울이. 그렇지만 이게 내가 지금 맡은 임무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같은 곳으로 갔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지만 이제는 같은 곳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나는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 맨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왔지? 여기에 왜 왔지? 피했어요. 피하고 그 사람하고 얘기도 섞지도 않았죠. 그렇지만 바울이 내가 주님을 만났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이었다. 나는 내가 전할 건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다. 이러고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인생 목적이 달라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틀려진 거예요. 바른 성도가 되려면 예수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녔는데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종교는 다 똑같아. 4대 성, 예수가 4대 성인 중에 하나야.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교회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고, 세상의 욕심을 부리면서 세상 욕심에 우리가 할지 못할지 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에 의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분을 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인생관의 변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 알아 지식적으로. 그렇지만 이게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다 찾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지 너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삶의 바탕에서 항상 자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얘기할 때 내가 나가요. 내가. 자기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자기를 위하여 말을 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듣다 보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정말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거의가 다 그렇죠. 나를 어필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성도들은 이제 내 자신을 위하여 하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자라야 진정한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면서 2025년 올 한 해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참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1년 52주 오늘이 첫 번째로
2025년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참 안타깝긴 하지만 우린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 성공해서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이렇게 쓰고 자식한테 남겨주고 뭐도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게 하신 다음에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쉬우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것에 성공해서 올 한 해도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세상에 욕심내고 세상 것을만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걸음을 맞춰 나가며 올 한 해도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